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다니시지 않는 분이나 꼭 생각하고 마음의 답을 얻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답할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경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이것을 주기 위하여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과 무슨 일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고 기도하던 가운데 마음에 입양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담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착잡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뒤에서 이분은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기뻐하는 것처럼 너에게도 그 아이는 기쁨이 될 것이다. 아직 만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이미 지명하시고 그 아이가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그냥 고꾸라져서 막 통곡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아니 나에게 감히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하염없이 우시고 그리고는 6개월을 기도로 준비하고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의 위대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서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어떠한 분은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7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은 단순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네가 주인이 되어 네 맘대로 살고 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던 너 중심의 삶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요. 이제는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러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 서 있는 강대영 목사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저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인생 안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드리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전하는 거지만 저는 압니다.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하셨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의 날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하얀 옷을 입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학부형들이 그 아이들을 보려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부모의 이 눈에는 자기 자식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야 하면 그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계시는데도 그 아이는 자기를 부르는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고 착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고 많은 부모가 있고 많고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만 서로가 만나고 공급받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이 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의 복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분,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주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금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셔요. 건지겠다, 높이겠다, 간구할 때 응답하겠다, 환난 중에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이 엄청난 약속들이 두 말씀의 조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또 따라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제가 주님 앞에 어려움 중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자주 떠올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인적인 친분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는 거기에 구속을 느껴요. 왜일까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그러한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이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기업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기도 말씀 샤워 집회 때 김하중 대사, 주중 대사였다가 지금은 은퇴하시는 대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간증은 한번 인터넷에서 꼭 들어보세요. 평범한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이에요. 94년도 중국 공사로 계실 때라고 하더라고요. 대사 그 밑에 직급이 공사인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신 94년도 공사 시절 때 회심을 하셨대요. 그전에는 교회는 가끔 다녔지만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태신앙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날 장례를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붙잡고 어머니에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요.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진짜 세상 모든 줄을 끊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대사로 올라가는 요 직급이 항상 뭐 일반 회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중위에서 소령, 대령에서 스타 제일 어렵잖아요. 그때가 제일 이제 로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인맥 쌓아야 하고 또 접대해야 되고 그러한 때인데 그거를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골프 더 이상 안 치고 뭐 술, 또 뭐 인맥 다 끊고 오직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결단하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밀어주시는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본인의 꿈이었던 주중대사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열리셨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분에게 명확하게 들리는 분이세요. 구약에 보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응답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너무나 이분에게는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신 귀한 은혜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도 이분이 겪으세요.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 사스가 강타했습니다. 발원지가 중국이었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그때가 김하중 대사, 주중 대사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것처럼 대통령이 오셔야 되는데 원래는 7월이 일정이었는데 이 사스 때문에 이제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보고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이 좀 늦게 오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월쯤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면 9월이요? 아니. 그러면 8월이요? 아니. 그때가 이제 5월이거든요. 그러면 7월입니까? 그때 오시도록 보고해라. 하나님, 지금 아직 사스가 지금 진정되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7월에 오시라고 해라. 너무나 명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참모진들이 막 이야기하더래요. 절대 대통령 빨리 오면 안 되고 늦게 오는 것 이거 꼭 이렇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꾸 안 하고 들어가서 7월에 오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사스가 이렇게 퍼지는데 가능하겠냐고. 가능합니다. 7월에 오십시오. 그때 5월이었는데. 그리고는 정말 다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그렇잖아요. 얼마나 경솔한 짓입니까 그게.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대사로서 이 잘못하면 자신의 모든 공직생활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6월 하순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스가 6월 27일인가부로 전 세계적으로 박멸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7월 4일인가 5일 대통령이 중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 김하중 대사를 붙잡고 어이없어 하더래요. 아니 당신이 중국 전문가인 것을 아는데 사스가 6월 말에 끝날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항상 보여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보통 대사 임기가 20개월 미만이래요. 안팎이래요. 그런데 이분은 6년 10개월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장수 대사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무슨 연줄이 있습니까? 청와대에 도대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계속 남아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저는 아무 연줄 없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중국을 사랑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적인 복입니다.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참다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찾으십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합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지 안 만났는지 모르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김하중 대사처럼 부족한 강대영 목사처럼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삶을 흔드세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 뭔가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게로 와라. 뭔가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정말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분들에게도 초청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찾고 계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부터 좀 정리를 하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믿음이거든요. 그 원리 그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관계가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맺어졌어요. 자, 그때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주님이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자꾸 땅 얘기하세요. 땅이 좋은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꽉 차니까 좀 한 1,000평 정도 얻어서 이렇게 조립식이라도 짓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우리 교회에서 택도 없습니다 지금. 참 이 많고 많은 땅 중에서 한 1,000평도 참 얻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아브라함이 약간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그네요 이방인이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다 부족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땅이 자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땅이다 네 땅이다 하시니까 이게 세 번째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좀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어떤 의미냐면 증표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계약서를 그럼 써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념된 암소와 3념된 암염소와 3념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까지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3념된 암소, 그 다음에 수량, 암염소,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게 뭐냐면 이제 제사 5종 세트거든요. 이거를 쭉 열거하면서 갖고 와라 그러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사 지내는 의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반을 쪼갭니다. 재물을. 그래서 이렇게 벌려놨어요. 이렇게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앞에 소가 반쩍 갈라져서 벌러져 있는 거예요. 암염소, 수량, 이게 지금 5, 새는 물론 안 했지만 쫙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요, 고대 계약식입니다. 고대에 이렇게 계약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은 다음에 쌍방의 계약자가 이 갈라놓은 재물 사이에 걸어갑니다. 그러면 계약식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계약하다고 하는 것은 도장 찍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짐승을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쪼개다, 계약하다. 왜 지나가냐면 너와 나 사이에 만약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같이 된다. 네가 쪼개지더니 내가 쪼개질 것이다. 우리는 동맹한 하나고 너와 나와의 언약은 생명을 건 언약이다. 자, 그 의식을 차려놓은 다음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직접 쪼갠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타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쪼개진 고기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18절에 언약 맺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땅 큰 강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거는 거다. 하나님이 쪼개지겠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지금 계약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3번이면 엄청나게 강조거든요. 이 성경에 강조를 2번 합니다. 3번은 이거는 뭐 완전 도장 찍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13장에 오늘 15장에 또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도대체 왜 땅 주시겠다고 왜 자꾸 이렇게 언약하시나요? 저에게도 오셔서 좀 여기 땅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동물 쪼개놓고 그러면 좋을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땅을 주시겠다고 강조를 하실까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의 크기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든지 작든지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강원도보다 크지만 고대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은 강원도 정도만한 지역이에요. 아니,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 건데 그 조그만 땅 하나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뭐 동물을 쪼개놓고 막 그 안에 지나가면서 막 4번이나 이 땅 준다 이 땅 준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 에서 족속, 뭐 아람 족속 다 하나님이 다 땅을 나름대로 분정해서 이방 족속도 다 나눠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별 말씀 없다가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왜 이 땅의 약속만큼은 이렇게 엄청난 계약식을 하면서까지 강조하실까요? 제가 성경을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가나안 그 지역, 진짜 이 육신의 동안 속한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긴 역사에 보면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침탈을 당하고 BC 586년에는 아예 그냥 바빌론에게 빼앗겨서 수천 년간 자기 소유되지 못하고 지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냥 지역만이 답이라고 한다면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제가 정리하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목적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땅의 목적이다. 너무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압축적이라서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회 주실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핵심만 정리하면요,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계획은요, 그냥 한 사람에게 한 민족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잖아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쫓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계획이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현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일생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의 일생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더 특별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 신약과 그대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모셔서 외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땅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회개하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물론 앞으로 갈 천국도 되지만 믿는 자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나를 믿을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 문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를 통하여 열렸다.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를 만난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people, 선택받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건짐받은, 이 세상에서 택하여 부름받은 족속들, 백성들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 정말 와닿지 않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보좌 앞에 큰 소리 외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경배할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냐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왕 같은, 왕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한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다고 그래요. 땅을 받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무슨 천국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한낱 한 줌의 재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얻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잠깐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땅이 있는 삶은 그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잘 느낌이 안 와닿아요. 꼭 명절이면 집에 오실 것 같아요. 늘 명절이면 그 모아둔 돈을 봉투에 이렇게 만드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두둑하게 이렇게 용돈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사라져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꼭 그렇게 준비하실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 유고를 제가 들고 그 땅에 수목장할 때 제가 봤거든요. 육체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계시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아버님은 어떠한 모습이실까? 잘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나 소망,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진정한 땅에 거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소망과 기쁨입니다. 지난 7월 3일 한강에서 한 고등학생이 물에 빠졌는데 친구가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익사 사고를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김믿음이라는 아이입니다. 18세였습니다. 우연히 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두신 부모님은 남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플까. 수요일 날 그렇게 죽게 되고 금요일 날 이제 화장까지 다 마치시고 그리고 7월 7일 2주 전이죠. 목사님이 과연 어떻게 설교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인터넷 쳐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목이 메이셔서 설교를 그냥 못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문을 쭉 읽어 내려가시는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 믿음이를 위해서 2년간 기도해 주신 이 김호재 목사님의 지인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6월 안치 예배를 그 지인 정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 목사님이 화장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랬대요. 반항하는 질문은 아니었고요. 믿음이가 마지막 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스데반을 영접하셨는데 우리 믿음이가 죽을 때는 뭐 하셨나요? 그리고 착잡한 마음에 눈을 감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런 환상을 보는 분이 아는데 환상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 6월 안치 예배 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래요.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과 함께 하나님의 큰 손이 믿음이를 붙잡아 아이의 영혼을 붙들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이의 고통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아버님,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주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요. 왜 18살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천국은 데려가시면서 왜 물에서는 건지지 않으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거할 땅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의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아이를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권능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오늘 언약과 관련되어 신약에서 지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언약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두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기가 막힌 언약을 하셨잖아요. 동물을 찢어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생명의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이득이 없는 언약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포도즙을 주시면서 거기서 흘린 그 피가 계약이 될 텐데 너희의 죄를 없이 하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너희들에게 그 죄 사함을 위하여 내가 언약한다. 4,000년 전에는 하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찢었지만 지금 이 언약은 나의 몸을 찢어서 나의 피를 쏟아서 나의 생명을 걸고 너희의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내가 언약을 맺는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언약과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렵죠? 풀어드릴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마음을 열고 믿었지. 그때 약속의 성령이 도장 치듯이 너희의 영혼 속에 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무슨 기업입니까? 그 땅 기업.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게 하실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보증물입니다. 보증물 아시죠? 담보대출. 어떤 보증을 얻을 때 그 아파트나 땅을 딱 담보로 보증물로 걸고 빌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갚을 때니까 빌려달라 이 말 아닙니까? 계약할 때 보증물, 보증인 아시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보증물, 보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삼위 중에 세 번째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너에게 천국 준다. 너에게 영원한 땅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보증으로 내가 네 안에 들어왔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찢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 계약이, 이 언약이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 이득이 없어요. 그냥 희생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6, 7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 같은 한 사람 물론 귀하지만 그냥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가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차에 쳐서 죽고 병 걸려서 죽는들 우리가 100년 이상 기억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마무시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그 땅을 주시겠다고 도대체 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아프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그게 논리입니까? 계산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냐고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찢어서 죽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와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 따라, 자식 따라 그냥 한번 와주고 마는 거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 같은 자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길래 이 엄청난 언약을 하시고 나에게 그 영원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깨달은 자는 이제는 나의 중심된 삶을 버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분께 순종하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좁은 길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의 백성된 합당한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써있네. 옛날 찬양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지도록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써있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우리 2절 선포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 우리 3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기업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할렐루야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내가 연약할수록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부르짖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예수를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만나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녹여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나이까.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곤고함 가운데 주님 방황하며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야 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완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다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희의 인생의 재정의 영역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